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알아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데 가장 주요한 문제는 결국 그들에게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은사 중에서 특히 방언의 은사. 어떤 은사보다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허용이 되는 것이 방언의 은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고 그리스적 세계관, 헬라적 세계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잘못된 신앙생활의 방식을 가니까 하나씩 고쳐줬죠. 그 중에 특별히 예배에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거의 편지의 마지막이 되면서 이제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믿는 백성들에게 과연 부활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물론 우리가 부활절 때도 부활에 대해서 보지만은 오늘 고린도전 전체에서의 흐름 속에서 거의 마지막 주제로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학자는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뭐가 문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를 다 잠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예수님이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뭐가 문제냐? 부활하지 않았다면 부활을 믿지 않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대로 그냥 역사가 흘러가고 삶이 흘러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이야기합니다. 저를 가르쳤던 분인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 듣고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한들 아무 상관없지 않냐.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앙에 이쪽이냐 저쪽이냐 믿느냐 안 믿느냐 모든 걸 결정하는 가장 키입니다. 핵심적인 일종의 린치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죽음에 대해서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을 가집니다. 먼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역시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관점들이 조금씩 달라요. 좀 더 인본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주로 강조합니다. 인간이셨다. 그래서 우리와의 그 어떤 교감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본주의자는 예수님의 죽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도 한동안 한국교회도 초기에 그 근본주의적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다. 거기에서 끝났어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구원의 문제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면에들은 충분히 다루지 못한 그런 면도 있고 또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 로마 천주교에서도 보면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라는 개념보다는 예수님은 우리의 롤 모델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롤 모델. 예수님의 삶을 배우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배우자 이런 식. 그래서 제가 집에 갈 때 보면 이 광주역을 쪽으로 해서 진미식당 앞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왼편으로 이 로마 천주교 성당이 나와요. 성당이 나오고 바로 그 뒤에 그 다음에 이신아파트 입구에 이 서점이 있습니다. 그 천주교 서점이 있어요. 그 간판을 한번 보시라고요. 간판이 우리의 스승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스승 예수. 구세주가 아니야. 우리의 스승 예수. 우리의 선생 예수. 구세주가 빠진 스승 예수님은 여러분의 무슨 의미를 줍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제가 말을 해서 꼭 인고초 같아요. 몸에는 좋은데 삼키기는 힘들어요. 너무 써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면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 객관적인 사실만 믿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을 때 패키지로 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믿으면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 삶과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모든 면의 관점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내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이웃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창조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역사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활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면. 그래서 이 부활의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부분과 다음에 좀 더 실질적인 면을 이야기할 텐데, 이 부활의 본질,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오늘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은 죽음에 대한 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을 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자세를 취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죽음을 잊고 살려고 그래요. 죽음은 끝이지. 현재의 삶에서만 살려고 합니다.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하니. 그냥 현재에만 초점을 맞춰 살자. 그 다음에는 모르는데 뭘. 죽음은 잊어버려요. 그냥 살만 생각을 해요. 아마 유교적인 면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유교적인 면. 유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죽음 이후의 삶을 이야기 안 하니까. 공자의 제자 한번 공자에게 물어봤어요. 죽음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아,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죽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삶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생활의 지혜, 뭐 책은담이나 이런 데 볼 수 있는 것이지, 뭐 굳이 종교를 할 이유가 없어요. 종교는 죽음을 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잊고 살아요. 그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그런 삶이 자기들은 열심히 살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앞서 살고 진지하게 삶을 산다고 하지만 죽음을 아는 입장에서 보면 참 그 인생 불쌍한 인생이에요. 어차피 죽음이 오는데, 죽음은 불가피한데 왜 그걸 잊는다고 해서 그게 안 보입니까? 거울을 깬다고 해서 내 얼굴에 추함이 안 보입니까? 그런 식이에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죽음에 맞서 싸웁니다. 열심히 안 늙으려고 노력을 해요. 안 늙으려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자.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죽고 싶지 않다는 면이 들어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죽고 싶지 않다. 최대한도로 오래 살자. 9988. 9988. 생각해보니까 9988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9988도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은 꼭 그게 복이 아니다 느껴요. 우리 부모님들도 보면 오래 사시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친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참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시고 참 좋으셨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껴요. 왜냐? 친구들이 자꾸 죽어. 연전에는 친한 친구 하나가 마지막 죽기 전에 전화했어요. 친구야, 나 먼저 간다. 그리고 한두 시간 뒤에 그 아들에게서 죽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받는 그 충격들이 엄청나요. 그리고는 그 혼자 오래 사는 게 이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 그렇게 오래 살겠다고 막 열심히 약 먹고 뭐 하고 하기야 저도 못 내고 그래요. 안 죽겠다고 막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고 사실 진날의 그 시황제가 세상에 더 부러울 게 없었죠.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중국을 다 가졌습니다. 천안을 다 가졌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이런 게 많은 사람은 그 다음에 꼭 오는 게 뭐냐? 오래 살고 싶어요. 이런 게 많을수록 오래 살고 싶어. 시황제야 가장 이런 게 많은 사람이죠. 불로초를 찾기를 원했죠. 근데 그것은 선택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좋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얼터너티브가 아니에요. 어차피 죽음은 불가피하니까. 그 장수한 것을 오래 산다 이런 걸 얘기할 때 도교에 그 신선들이 나옵니다. 신선들이 나오는 거 보면 다 어떻게 생겼어요? 한번 찾아보려 했는데 한번 봅시다. 제 신선은 또 다른 사람이 없어요? 네. 좀 봐요. 신선을 한결같이 저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다 백발의 호호할배들이야. 물론 저렇게 그리는 것은 오래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발의 호호할배 했지만 저 얼굴에 저 모습에 생명력이 있다고요. 저렇게 되었다는 것은 지금 저렇게 되기까지 예를 들어서 10,000년을 살았다 칩시다. 저렇게 된 거 보니까 앞으로 1000년 뒤는 죽을 것 같아요. 네? 1000년 뒤는 죽을 것 같아요. 이미 저렇게 나이 들게 보였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죽지 않는 신선을 그리려면 젊은 사람으로 그려야 돼요. 안 늙는 상태로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 든 상태로 그려놓고 오래 산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나이 들었다는 거는 그 모습은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건데 우리가 이미 20, 30 넘으면은 그 다음에는 죽어가는 인생이잖아요. 우리 세포도 줄고 젊음도 점점 없어지고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저도 가끔씩 야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나이 들어가면 이렇게 느낄 때들이 몇 번씩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자꾸 흘려요. 갑자기 흘리기 시작해. 전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마 내 얘기만이 아닐 거예요. 자꾸 흘리기 시작해.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 전에 안 했다는 거. 자꾸 넘어지고 조심해. 죽음을 맞서서 오래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도교의 신선들 얘기해봐야 그들도 나이 든 거 보니 1000년 뒤에 죽게 생겼어요. 세 번째 부류는
수 없으니까 그냥 죽음을 안아요. 우리는 그냥 죽는 존재. 그리고는 오래 살겠다거나 뭐 이런 소망 자체를 그냥 놓습니다. 그것을 불교적 의미에서는 해탈이라고, 해탈. 자식 잃는 어머니가 슬픔으로 석가 앞에 왔어요. 우리 자식 좀 살려주십시오. 그 석가가 뭘 했냐면 동네 내려가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우물에 물을 떠다가 먹이면 살 거라고 했어요.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 다 죽는 건데 그냥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안 죽으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해탈을 하면 우리 삶이 즐거움이 다시 올 것이다. 다 놓으면, 불교적 가르쳐입니다. 다 놓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의 선택지를 보면 결국 선택할 게 없습니다. 철학은 더군다나 모든 철학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불가지론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염색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넘을 수 없으니까. 철학을 좀 저도 공부를 하다가 공부하기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이 다 뻔해. 한계가 뻔해. 절대로 죽음을 넘을 수 없어요. 근데 그러한 인간의 삶 속에 갑자기 어떤 외부적인 면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산 것처럼 자라나시기도 하고 어른도 되시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고통도 받고 마침내 죽이려고 하니까 죽임도 당하고. 근데 그분이 다시 사셔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피할 수 없는데 다시 사셔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물질이 영적인 것으로 바뀔 수 있냐 이거예요. 몸이 바뀌어서 영적인 몸을 입을 수 있냐, 스피리추얼해질 수 있냐, 그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 이 세상이 종말하고 심판하는 그때에 부활이 있을 거는 믿어요. 근데 역사의 한 가운데서 한 사람이 부활했다는 걸 믿는 것은 유대인도 안 돼요.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핵심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의 삶은 알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까지도 온 세상이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계속해서 바로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스데반의 설교를 보십시오. 바울의 설교를 보십시오. 모든 복음 증거의 내용들을 보면 반드시 거기에 핵심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인간으로 했다.
예수님에 관한 두 가지. 그분이 무슨 일 하시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사시다가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이 두 가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두 가지, 그분이 무슨 일 하셨나 두 가지.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기서도 물론 성육신 오시고 산다는 말이 없지만 3절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길 바라서 장사 바 되었다가 이 장사 지냈다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게 실제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죽었는데 잠깐 기절했다 깼다 아니면 죽은 척했다, 이 별소리가 다 많거든요. 부활은 실제로 죽는 게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부활이에요. 근데 안 죽고 살아났다, 이걸 얘기하니까 중간에 장사 지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도 반드시 그 말이 나오잖아요. 장사 지냈다, 3일 만에 살아났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 얘기인데, 이게 그 당시의 사건과 환경과 이걸 보면 이 전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증명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장사된 거 제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그 주변의 모든 사람 다 알고, 예수님에게 마지막 창을 찌른 로마 병정들이 다 알고,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는 것도 제일 먼저 물론 증거한 거는 여인들이 증거를 했어요. 제일 먼저 찾아간 여인들이. 근데 유대 법에 보면 여인들의 증거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여인들이 가장 먼저 증거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그 당시의 법에도 합당하게 증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 아니고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로마 병정들이에요. 그들이 무덤에 빈 걸 알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보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공공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에 사셨어요. 부활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사실이 5절부터 8절까지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제자들에게만 보였다면 제자들이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500명에게 보였다. 이건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다수는 살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만약에 이걸 교회마다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 무슨 소리냐, 아니었으면 그걸 얘기할 사람이 나온다 이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 그 500명이 다 살아있지 않냐, 대다수가. 살아있는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반박을 하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정황적 증거가 뭐냐면 그 뒤에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12제자가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사실이 아닌 것을 억수로 부활했다고 거짓을 얘기할 때 그들의 삶이 모두 다 12제자가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그 부활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만약 거짓이었다면. 오히려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는 거였어요.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그들은 숨었잖아요. 자기들까지 잡혀 죽을까 봐. 이미 리더는 죽었습니다. 또 이단이라고 공격받고 있어요. 또 자기들의 선생인 예수는 나무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구약 성경대로 하면, 율법대로 하면 저주받은 자예요. 이미 관계를 끊어야 돼. 그들이 살려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한 사람이 공격을 당하면 막 사람들이 공격하면 다 그 사람과 관계를 멀리합니다. 왕따가 그렇게 생긴 거죠. 사람의 머리에는 그게 있어요. 하나 딱 이렇게 하면 모두 다 같이 공격하는 습성이 있어요. 하이에나. 그래서 한 사람을 죽여요. 제자들이 그 공격을 당할 만한 때예요. 근데 예수님 옆에 같이 쓴다면, 왕따 당하고 공격당한 사람이 옆에 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공격당하는 것이죠. 아무도 안 하는 일을 그들이 해요. 왜 할까?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한다 이겁니다. 그들이 억지로 부활을 믿을 때 오는 유익함과 이익이 전혀 없었어요. 믿을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이 아니라면. 근데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인생을 거기다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그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합니다. 다 순교. 실제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할 수 없죠. 그리고 그것을, 그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려고 노력해. 전하려고. 자, 이 역사적 사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1, 2, 3, 4절에 먼저 얘기가 됐어요. 사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이것은 전하고 받은 거예요. 왜냐? 이 부활의 복음은 전에 듣기 전에는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는 대학에 다닐 때에도 친구들하고 밤을 새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가 뭐냐? 우리가 산다는 것이 뭐냐? 우주가 무엇이냐?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에도 다니고 심령과학에도 심취를 했습니다. 그 속에 답이 있을까? 동양 철학에도 심취를 해봤어요. 동양 의학적인 것도 동양 철학과 밀접하게 연관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심령과학하고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별을 다 봤다고요. 공부도 해보고. 궁금하니까. 근데 그 어떤 데서도 부활에 대해서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것을 실제 일어난 걸 본 사람들이 증거해서 실제 삶에서, 자기 삶에서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할 때 전해받은 사람이 받아서 자기의 심령 속에 넣고 그것을 그 사람의 삶을 변화되고, 이러한 역사가 없으면 부활을 알아서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전혀 완벽하게 외부에서 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만방에 보이고 그걸 전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믿고 전합니다. 그 전하는 것이 2000년 후에 우리나라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 전하고 받고 한 것이 1, 2, 3, 4절에 계속 나와요. 그리고 3절, 4절은 모든 신앙 고백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모든 그 신앙 고백, 컨페션에 다 나옵니다. 우리의 사도신경도 우리의 컨페션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 핵심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해요. 근데 어떤 능력이냐? 그냥 생명을 주고 사셨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느냐 이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 그래서 죽음이 극복된 것은 죄값이 치러지기 전에 절대 극복이 안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사형이 사형이 임해요. 죄값이 사형이에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을 어길 때 사형이에요. 그래서 죽어요. 근데 문제는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도 죽었어요. 율법이 세상에 없을 때 살던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죽는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죄인이 아니면 안 죽어요. 그 전에 사람들,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그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담에게 간 거예요. 아담에게 최초의 명령이 임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만 죽은 게 아니고 그 이웃 사람 다 죽어요. 이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구나. 그 다음에 그걸 아는 거예요. 왜 죽었을까? 이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인 명령이 없었는데 아담이 명령을 어길 때 그때 아담이 대표 선수였어요. 아담이 죄를 지니까 아담이 사단에게 치고 죄에게 치니까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함께 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나니까 아담이 대표 선수더라고요.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다 살더라고요. 그 법칙이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죄값이 다 치러지고 이제 더 이상 치를 죄값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하고 죽음에서도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고백할 때 그걸 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고 그로부터 변화된 제자들이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하는 일 중에 그 중에 마지막에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의 실존전 얘기를 합니다. 8절, 9절, 10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의 인생도 그 부활의 복음을 받아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얘기해요.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다. 바울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나서 보니까 자기 인생이
세계관이 바뀌었죠. 내가 누군지 바뀌었죠. 앞으로 가는 건 모든 바뀌었죠. 모든 인생이 다 바뀐 거예요. 원래 부활의 복음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도 못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믿고 저도 인생이 바뀌었어요. 끊임없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제가 유학을 갈 때는 제가 가려고 한 길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바꿨어요. 가장 신앙생활 잘 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서 진로를 바꿨어요. 방향을 이제 박사까지 따고 교수를 하고 이렇게 삶의 설계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중에 제게 얘기해서 제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신학을 하고 했지만 삶이 바뀌어요. 바울도 바뀌어요. 그들이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사람이 바뀌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우선 안 믿던 사람이 처음에 믿으면요 얼굴이 바뀌어요. 우선 세상에서 찌들어져 있고 얼굴도 정말 모든 세상의 스트레스가 다 있는 얼굴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달 정도 되니까 완전히 얼굴이 바뀌는데 저만 그렇게 본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 바뀐 걸 다 얼굴이 바뀐 거예요.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얼굴이 그렇게 이뻐져서 최소한 화장품 값이라도 내라. 얼굴이 진짜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얼굴에 평안함이 있기 시작해요. 웃음이 있기 시작해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좀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지옥 가죠. 그것도 못하고 살면서 혹시 나는 갈까 그러다가 나중에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삶이 바뀌어요. 삶이 그냥 아등바등 살던 데서 좀 마음의 여유를 가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도 교회에서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갖다 못 두들려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 잘 믿으면 점점 사람을 볼 때 관대해집니다. 편안해져요. 그리고 막 내 것 하다가 이제는 손을 펴서 내 것을 줄 줄 알아요. 그럼 부자로 산다, 가난하게 산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내 것도 줄 줄 알아요. 내 걸 내놓을 줄 알아요. 삶이 바뀌어요 지금.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계속 여러분이 믿는 사람 사이에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 복음이 바꾸는 능력에 대해서 잘 안 보여요. 대개 이게 언제 그 확 변화가 보이냐면 전도해보면 알아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되면 그 한 달, 두 달 사이에 팍 바뀌는 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때 오래 믿었던 나도 복음의 능력,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새로 믿는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진짜 믿을 때 보면 삶이 바뀌어요. 그 전과 후가 바뀌어요. 바울도 바뀌었어요. 근데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부활을 이제 믿는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부활을 믿으면요 내 삶 속에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바울도 변했어요. 오는 변화가 뭐냐? 이 마음속 깊이에 인간에게 있는 게 뭐냐면
그 삶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심령 깊이에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에서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나서 보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삶이 바뀐다니까요. 삶을 보는 게 다 틀려져요. 뭐가 뭐가 귀해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귀합니까? 물론 당장 우리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옛날처럼 막 죽어도 가져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있으면 좋아. 없어도 괜찮아. 살만해. 좀 불편하게 살다 보면 이 세상 끝날 텐데 뭘. 나는 천국 갈 텐데. 인생을 보면 관점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헌신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해도 그 헌신을 통해서 내가 뭘 바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뭔가 바란다 하면 아직 여러분들은 복음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10절 후반부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기가 더 많이 헌신한 거 알아. 자기 인생 바쳐서 헌신한 거 알아.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진정 부활의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 이게 바울뿐만 아니고 모든 지금의 제대로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내가 뭘 얻으려고 하지 않겠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뭘 얻으려고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확신한 사람의 심령 속에는 주님이 모든 걸 다 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이 내게 다 주셨어요. 뭘 세상 더 얻어? 그저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확실해. 근데 그것은 전해져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근데 전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리고 제대로 그 의미를 알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걸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고 삽니까? 믿고 살 때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 전과 다른 변화. 부디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